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청어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과 유혹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믿음의 성숙한 길로 이끌어가지만 유혹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처럼 두 가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비슷해 보여도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막상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어려운 시험이 닥치게 되면 재빠르게 누르는 마음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의 이름은요, 얼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맞닥뜨리는 순간에요, 제일 먼저 이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 휩쓸려서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요, 그 시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닥쳐도요, 다른 차원으로 반응하게 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성숙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울 때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빌려주거나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돕는 것과 그의 인생 전체를 떠맡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까지도 끌어안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위험하면서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은요, 그야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핵심은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 핵심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리디머,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고엘은 쉽게 말하면요, 연약한 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말씀 보게 되면 이 고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한마디로 이 제도는요, 누군가가 피해를 볼 경우 그것을 보상하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엘은 네 가지 특징적인 상황 가운데서 적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친족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친족 중에 과부나 여자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줄 때 고엘을 적용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고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형제와 결혼하는 것도 고엘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산한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도 고엘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엘은 죽어가는 가문을 다시금 살려내고 연약한 여인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유지시키고 혈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보호장치였던 것이었습니다. 고엘은 단순하게 선행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어려움, 심지어는 그의 모든 빚까지 떠맡아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특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고엘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고엘이는 상대의 문제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엘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은 정말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전은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고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 진정한 고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고엘이 핵심이 되는 이 룻기의 말씀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부르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이 우연히 들린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도 은혜였고, 보아스가 룻을 바라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이런 일상의 부르심의 삶 가운데서 있는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으로 은혜를 받은 룻의 인생은요, 절대로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바로 고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 고엘에 가장 적합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룻기 2장부터는요, 나오미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고엘이 되는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요, 룻과 나오미는요, 인생의 그늘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나와 대적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을 쥐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지만요, 나중에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룻이라는 여인,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날마다 이삭을 주어서 하루를 먹어야 되는 그러한 가련한 신세였죠. 어디를 보아도 그녀는 주목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셨고 그녀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룻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주목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 말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바로 이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도 깜짝 놀라셔서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 타계했던 미국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요기 베러는요,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이러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야구 경기에서요, 9회 말 2사 말루에서도요,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경기가 끝난 것 같은데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룻처럼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었죠.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나 자신을 아무리 붙들어 봤자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붙들어야 될 자를 붙들을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오늘부터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반전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상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집안이었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그 우상을 불태워버리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6남매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힘겨운 삶 가운데 끝이라고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롯의 놀라운 선택과 결단으로 그녀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쳐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펼쳐가실 고혈이 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잘 안착하고 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